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로 24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유 없는 멸망은 없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시야 왕이 죽게 되는 상황이 놓여 있고 그 후에 아들들이 왕이 되는 상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열심을 다하여 섬겼던 왕이 전무후무하다 할 정도로 열심을 다하여 섬겼지만 그의 아들들에게까지는 그의 신앙이 전수되지 못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여 삶을 살아내야 했지만 그들이 이와 같이 불순종하였고 하나님 외에 악한 우상의 것들과 마음을 빼앗겨 동요되는 삶을 살아냈을 때에 주어진 결과물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처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 없이 고난과 이유 없이 멸망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와 같이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불순종의 대가가 결국 그들을 이와 같이 파멸의 자리 가운데로 이끌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 자리 가운데서 여호아스라는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그 왕으로서의 왕권을 이어나간 기간은 석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왕이 되어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행동하였던 것이 무엇인가요? 32절 말씀과 같이 그의 모든 조상들의 행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것이 여호아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거듭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반복의 말씀,
하나님을 떠난 자는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래 참으시고 지금도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스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죄악된 자리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제 이 바벨론을 통하여 이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져서 그의 왕위가 강제로 폐위되어지는 끌어내림의 결과가 있게 되었고, 이제 이 나라 가운데에 남유다의 달란트와 이와 같이 금은을 내게 하여서 과도한 세를 거두게 되는 상황이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의 형이었던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아버렸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강제로 여호야김이라 바꾸며 이제 그들을 통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속국으로 만들었던 바벨론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호야김을 통하여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고 은금을 징수하였습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 역시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죄악된 자리 가운데 거하였던 자입니다. 그는 말씀에서 기록되어지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삶을 살았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잘못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징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전을 확장하기에만 앞장섰던 것이 이 여호야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 모든 결과물이 무엇이었는가? 결국 남유다의 멸망을 자초하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끊임없이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여호야김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나의 자아로 성전을 쌓아가고 나의 자아로 나의 성을 쌓으며 이 견고한 성은 바벨탑처럼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교만함 가운데 놓여있지 아니한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태워버렸던 그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내지 아니하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와 같이 이웃 나라들의 기웃기웃거리며 이 정세 가운데서 더 좋은 나라를 택하고 승리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그에게 주어질 수 있었던 것은 유다의 멸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나의 생각, 나의 교만함, 나의 뜻대로 아무리 결정하고 지혜로운 선택인 것처럼 여겨져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 역시 이들의 실패의 모습을 동일하게 맛볼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벨론과 애굽이 싸움이 있을 때에 바벨론이 애굽을 점령치 못합니다. 그때의 그의 모습, 자신은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하여 바벨론을 배신하였습니다. 결국 이 배신으로 인하여 결국 그들은 이와 같이 실패하고 속국 가운데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죄를 멀리할 것을 명령해 주세요. 왜 이들이 이와 같이 죄로 인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3절 말씀과 같이 므낫세의 죄가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죄가 우리 안에 가만히 내버려지고 그 죄가 우리를 오염시키기 시작하면은 우리 역시 그 죄로 인하여 잠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께로 나와 예수 안에 자유함을 누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계세요. 므낫세의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들은 이와 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이웃 나라를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며 선택을 잘못해서 이들이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의 이 정사 가운데에서 그들이 선택한 모든 것, 그것이 그 선택으로 인하여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이 모든 결과물이 도출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얻어야 될 분명한 교훈은 죄를 끊었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의 자리 가운데에 오염되어도 이게 오염인지 모르고 흥청망청 쾌락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오늘 삶을 시작할 때에 이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나의 모든 죄의 부분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 없는 멸망은 없다. 이유 없는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나를 장성한 분량에 만드시기 위한 이런 연단의 과정들도 분명히 있지만 이 남유다가 실패하고 멸망하였던 분명한 이유는 죄의 자리 가운데서 변화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은 이와 같은 멸망이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지 아니할 때의 결과물은 멸망임을 잊지 마시고 오직 이 죄악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던 두 왕의 모습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힘써서 주님 안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할 때에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며 오늘의 삶,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축복 가운데서 힘차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